기대하고 오셨죠? 예, 말씀을 들을 기대, 우리 주님을 만날 기대, 우리 주님이 만져주실 그 기대를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뭐가 될 것인가 그런 마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 거룩한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가 이런 콘테스트를 했어요.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는 그 제일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콘테스트를 했는데, 그랬더니 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가면 제일 빠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서 가면 제일 빠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하면 빠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마라톤 선수인데 뛰어가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등으로 당선한 그 답은요, 뭐였냐면 아주 가까운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동행의 힘이 무엇인지, 동행의 즐거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이렇게 즐겁게 갈 수 있으면 굉장히 즐겁고 빨리 갈 수 있다고 여러분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혼자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귀한 아들을 외국에 그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시키려고 보낸 것도 아니고요. 기가 막힌 그 최고의 휴양지에서 베케이션 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요. 놀라운 그런 박물관에 가가지고서 많이 배우고 오라고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온 것은 이 세상에 가서 죽으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죠. 물론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세상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구구가가 할 때 알았을까? 아니면은 그냥 엄마 따라다니면서 치마 잡아당기고 그때 알게 되었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갔을 때 알게 되었을까? 잘 모릅니다. 알고 태어난 게 아니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늘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때가 이르면 뭐든지 점진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게 될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될까?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꼭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도요, 언제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 이 사실을 예수님이 언제 그것을 알고 이렇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느끼고 경험한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바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가정도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경험적인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말한 것입니다. 아는 것을, 느낀 것을, 본 것을, 경험한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문법적으로 이제 직설법이라 그러는 건데, 어떤 사실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 경험한 것, 그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추웠다, 추웠었다, 춥다, 추울 것이다. 이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 자신에게 늘 묻는 것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어떻게 알아? 그게 동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아? 그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보내신 일을 가서 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한 번도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는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서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특별하게 만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부는 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습니까? 무슨 고생을 하려고 만드셨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서 왜 그리 많은 고생을 하시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부모님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들은 왜 무슨 고생을 하시려고 아이들을 그렇게 낳으셨어요? 아 참나, 무자식 상팔자라고 모르셨나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왜 자식을 낳으셔가지고서 그렇게 나중에 크면 심부름 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노후도 대책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낳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부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공동체 안에서 완전한 관계를 가지시고 교제를 하시면서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뭐가 부족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처럼 자식을 낳아야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삶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의 온전한 사랑과 소통과 행복과 축복을 나누어 주고 싶으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고 좋은 것을 우리 인간과 나누고 싶으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혹도 있었고 모험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마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여러분도 큰 모험을 하시고 아이들을 낳으신 것입니다. 자식들이 심히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으며 속을 썩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은 이유는, 여러분이 자식을 낳은 이유는 사랑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고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어서 그 아이가 행복해 하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해놓고서 너무 멋있어가지고서 괜히 기분 좋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한 건축자가 멋진 장래를 꿈을 꾸고서 멋진 집을 설계하고서 집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멋진 가구들을 다 갖다 놓고서 멋있게 가꾸었어요. 꾸며놓으니까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멋있다라고 감탄을 했다라면 뭐가 멋있어서, 뭐 때문에 멋지다라고 했을까요? 그 건축가는 앞으로 그 집에 들어갈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필요한 공간들을 만들고 좋은 것들을 갖다 놓은 것이죠. 집이 멋있다란 말은 그 집에 들어가 살기에 멋있다라고 말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예덴 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만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거라는 것이죠. 골고루 많고 많은 것들을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기 전에 동물의 이름을 지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와를 만들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너 가서 동물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가서 해가지고 와. 다 적어서 동물의 이름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고 싶으셔서 동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담 앞에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아담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과제의 성과가 아니라 그 과제를 성취할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나만 보면 좋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식을 보기만 해도 좋은 것처럼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나만 보면은 우리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많고 많은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굉장히 지루했을 것 같아요. 좋은 것도 하다 보면은 지루해진다고. 근데 아담은 중간에 간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서 간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 혼날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끝까지 한 것이 아니라 재미가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목인 긴 동물을 갖다 놓고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린이라고 할까 그랬어요. 이마가 못생긴 그 하마를 갖다 놓고 하마라고 할까 그랬어요. 그 사나운 그 동물을 갖다 놓고서 뭐라 그럴까요? 사자라고 할까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의 성취보다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당구어전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동행 속에서는 여유와 자유와 사랑과 교제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오고 갑니다. 거기에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자식아 그게 뭐야? 그거밖에 못해?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그래?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고. 사실 인간의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여유 속에서, 그리고 교제와 교통, 용납과 용서하는 그 사랑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안에 여유가 있고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인간의 창의력이 최대한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보챈다고, 서두른다고, 빨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필요한 창의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급하게 보다는 꼭 실수하죠. 성내죠. 실수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사랑과 은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법과 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시고 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안에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이 사각형 안에 사는 그 삶 속에서 최대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유와 자유 속에서, 사랑과 교제 속에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한 게 아니라 늘 인간을 보고 싶으셔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동행하고 싶으셔서, 보고 싶으셔서,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주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 함께 거느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잖아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예 버리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가인의 모습이 등을 지고 임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다라는 것이죠. 그 후 가인이 라멕을 낳고 제가 죄를 낳는다고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라멕이 그때 소년을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보면 가인과 아벨은 나오지 않습니다. 라멕도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인
셋을 통해서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해서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떠나셨어요. 그런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식구만 빼고 홍수로 지구를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간은 죄를 범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교만과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고, 이 행한다라는 것은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워크한다,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동행하고 싶으시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은요, 인간과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키지만, 너에게 내가 약속해 준 것은 내가 해주겠지만 동행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받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삭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없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는 함께 있고 싶은데 죄를 범하는 그 백성을 버리지 못하고 나중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혼자 오셨는데 그러나 혼자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이것을 알 때에 내가 세상에 왔으나 그러나 혼자 있지 않다라고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한없이 부음을 받아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해질 때에 우리는 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셨지만 그러나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죄도 없으신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고 그에게는 고난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온다는 것은요, 왜 올까요? 내가 죄를 져서 올까요? 왜 고난이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할까? 여러분, 제일 간절한 기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일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들. 저는 늘 간절한 기도를 많이 해보려고 그랬지만 저에게 제일 간절했던 그런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줄로 몰랐죠. 그 기도를 했을 때에 진짜로 간절함이 무엇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죽음 앞에서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디든 우리 간절함이 언제 나올 수 있냐면 내가 진짜로 간절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런 기도도 할 수 없었고 그런 데서 건지시는 걸 하나님도 내가 알 수 없었으며 그런 하나님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항상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병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고쳐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병이 즉시로 낫다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병을 그렇게 쉽게 고쳐주셨으면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도 없었고, 내 믿음이 자라지도 아니하며 나의 자신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요, 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을 만들어주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천천히 역사하시고, 이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다들 도망갈 것입니다. 이제 혼자만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 이 말씀이 진짜인가? 여기 어두운가? 빛이 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냥 요만한 빛 같아요. 근데 그 빛이 여러분, 깜깜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처음에는 작은 그 빛같이 보이려는지 몰라도 주님을 자꾸 주목하면요, 자꾸 그 빛을 바라보면요, 그 빛을 자꾸 바라보면 나를 감싸고 있었던 그 어둠이 점점점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그 빛이, 어둠은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제일 깜깜한 새벽에 빛나는 그 새벽별이라고, 그 새벽별은 조그맣지만 어둠이 그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보면 아무리 깜깜해도 어둠은 새벽별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 어둠 속에 빛나는 그 예수님이 어둠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물러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감싸고 있을는지 몰라도 그 어둠은 멀리 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시편 기자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좀 구원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처음에 마치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오셔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모든 것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더만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데 그냥 무슨 도우미가 아니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나의 방패요, 힘이요, 구원이요, 요새요, 산성이시요, 소망이요, 반석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되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가 다가와도 우리 주님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에서 우리 아버님이 제가 46살 때 처음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뭐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늘 바쁘셔가지고서 목사님이신데 너무 바쁘셔서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안 계셨어요. 엄마가 차려놓은 그 밥을 먹고 밤에 늦게 돌아오시면 그때 자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17살 때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제가 별로 집에 가지 않았더라고요. 아버님하고요, 제가 앉아서 오손도손 1대1로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야구했습니다. 야구하느라고 늘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대학교 때는 축구했습니다. 축구 선수였죠. 축구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이제 일할 때는 소프트볼을 많이 했어요. 소프트볼 했어요. 그리고 배구 했어요. 너 데이트 할래? 너 배구 할래? 그러면 배구 했어요. 그래서 배구가 좋았던 것이죠. 한 번도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쌍둥이 동생은요, 얘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게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2년을 집에서 다녔거든요. 2년 동안 집에서 다니면서 뭐 했나 봐요.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MBA를 하겠다고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그 내시빌 테네시에 와서 밴더빌트를 다녔는데 2년을 아버지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았어요. 제 동생은 아버님과 함께 했던 그런 추억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투자 없이 하나님의 복을 찾아 먹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이미 구원이라는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알아내고 듣고 찾고 여기서 알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지 뭐 무엇을 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신 것을 찾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고 많은 말씀이 여러분, 이 많고 많은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그냥 스쳐가고 들은 얘기로 남아있으면 그 얘기는 그냥 있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내 것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되새김하면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은 끝까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되새김하면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동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어요. 근데 믿고 만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씹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거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볼지어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이 되어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변화받는 저희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